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입니다. 종교개혁 신앙은 5가지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5가지 신앙으로 신앙생활하자. 오늘 기도할 때 우리 김선태 장로님 잘 기도해 줬는데 5가지 신앙 고백이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자, 이 5가지 신앙 고백으로 우리 기독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에요. 정치운동이 아니고 경제운동이 아니고 무슨 혁명이 아니고 이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처음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았을 때는 마냥 기쁘고 즐겁습니다.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옥토같이 가난한 아이들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받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5년, 10년 지나가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이 타성해졌고 우리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예배가 형식적이고 말씀과 기도도 사모하지 아니하고 타성해졌고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더 그렇게 되고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은혜 사모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려고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종교개혁은 여전히 필요하다.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신앙, 예수님으로 돌아가는 신앙,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예수님으로 돌아가는 신앙, 예수님 성경으로 돌아가는 신앙, 그게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혁명하지 않습니다. 혁명과 개혁의 차이점이 있어요. 프랑스 대혁명, 단두대에서 다 모가지를 잘랐죠. 왕으로부터 왕비, 모든 귀족들의 목을 다 단두대에서 목을 쳤어요. 피의 혁명이죠. 그래서 프랑스 깃발에 빨간 게 들어간 거는 피예요. 그 피는 예수님의 피도 아니고 그냥 혁명이 피다. 이 공산당의 혁명도 뭐예요? 피의 혁명이에요. 공산주의 깃발이 어때요? 다 빨간 거예요. 중국 공산당 다 빨간 거예요. 북한 깃발 다 빨간 거예요. 왜? 피의 혁명이거든요. 혁명 그러면 정치혁명, 경제혁명, 문화혁명 다 그게 제도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그리고 자기들의 반대되는 사람들을 처단하고 그래서 인민재판이 있는 거죠. 인민재판이 뭡니까? 저게 지주다. 그러면은 무슨 죄가 있는지도 묻지 않아요. 그냥 축창으로 찔러 죽이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혁명은 피를 불러요. 그러니까 혁명을 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잘 살아보자는 거 아니에요. 노동자 농민들이 부르주아 돈이 있는 사람들을 처단해서 잘 살아보자. 여자혁명, 페미혁명이죠. 페미니즘. 여자혁명은 뭡니까? 남자들이 여자를 괴롭혔으니까 남자들을 처단하자. 그게 페미니즘 혁명이에요. 흑인혁명이 뭡니까? 백인이 흑인을 어렵게 했으니까 백인을 다 죽이자. 백인을 다 죽여서 흑인혁명을 이루자. 여러분, 혁명은 제도를 바꾸고 피를 부르고 사람을 처단하고 자기 반대자를 다 처단하고 이런 게 바로 혁명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성경 어디에도 혁명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에서 뭘 가르치시냐? 개혁을 가르쳐요. 그래서 기독교가, 교회가 많이 들어와 있는 나라와 민족은 피의 혁명을 하지 않습니다. 개혁을 하는 거예요. 영국에 산업혁명이 있을 때도 요한 웨슬레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따라서 민주주의가 꼽히고 명예혁명, 피의 혁명이 아니라 명예혁명. 거기는 왕이 아직도 있고 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가 잘 발달한 나라가 영국이. 그게 어떻게 됐냐? 교회가 역할을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영향력이 남을 저주하고 사람을 처단하는 그런 혁명이 되지 않고 개혁운동이 된 거예요. 오늘 성경에 종교개혁을 맞이하면서 오늘 구약의 요시야 왕을 읽었어요. 요시야. 이 이름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간 왕. 여러분, 우리가 읽은 열왕기 하는 이 열왕이라는 게 뭡니까? 왕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조선 시대에도 태종, 태세, 문단세 왕의 족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 세계 왕들이 좋은 왕들보다는, 성군보다는 악군이 더 많은 거예요. 악인이 더 많아. 이 성경에 열왕기 상하에 많은 왕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좋은 왕들보다는 아주 나쁜 왕들이,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오늘 성경에 요시야나 이렇게 신앙운동을 했던 믿음의 왕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못돼 먹은 왕들이 더 많았어요. 이 요시야 왕이 몇 살이 됐냐? 8살이 된 거예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어렸을 때 왕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를 우습게 보니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있었어요.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해라, 성전을 유지보수해라. 그래서 성전을 먼저 고쳤는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뭐가 나왔냐? 성경책이 나온 거예요. 율법책이, 신명기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에 성경을 찾았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시작,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뭐를 발견하였노라?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자, 여러분, 참 재밌는 거는 율법책을, 성경책을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양피지로, 양가죽으로 두루마리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요시야 전에는 성경책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만약에 성경책이 없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A, B, C, D 모든 사람이 지가 다 맞다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고 원칙도 없고 근본이 없는 거예요. 성경책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는 뭐 꿈에서 뭘 예수님 봤다, 그림을 붙여놓고 거기다가 절한다, 마리아를 갖다 놓고 마리아 앞에 절한다. 여러분, 이런 게 왜 되냐? 무지하니까 되는 거예요. 무식하니까 되는 거예요. 성경책이 없이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미신적인 기독교가 돼요. A, B, C, D 모든 교인이 자기들이 맞다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근데 성경책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요시야가 성전 수리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했는데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서기관이 성경책을, 발견한 성경책을 왕 앞에서 읽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거기 성경에 11절에 보니까 10절 11절 읽어봅니다. 또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노이다. 이 책은 무슨 책이에요? 과학책이나 인문학 책이 아니라 성경책을 찾아내서 성경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시작, 사반이 왕 앞에서 성경을 읽었단 말이야. 11절에 왕이 성경 율법책을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게 몇 살 때냐? 요시야가 8살이 왕이 돼서 성전을 수리할 때 나이가 그저 한 열 몇 살이, 17, 18, 그 나이 때 청소년기에 성경책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 근데 이때 읽은 말씀이 어디냐? 신명기란 말이에요.
신명기서 28장을 한번 찾아봐요. 요시야가 들은 말씀이 뭐냐? 신명기 28장 15절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듣고 요시야가 왜 옷을 찢었냐? 답이 성경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8살 나이에 왕이 돼서 불완전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왜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가? 그럴 때 성경책을 발견하고 성경을 신명기 28장을 읽는데, 아, 이래서 우리가 망했구나. 아,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구나. 그리고 옷을 찢은 거예요.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시작,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야, 여러분, 이걸 읽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수많은 기독교인이 성경을 읽고도 자기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읽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지켜 행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요시야는 진짜 절박하게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왕노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참에 신명기서 읽을 때 성경책 찾아내고 성경을 읽어봐라. 근데 성경을 신명기 10장 15절에 읽는 중에 까무라친 거예요. 아, 이래서 우리가 망했구나. 여러분, 그 성경을 읽고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고 무슨 책 중에 하나로 듣는 자들이 많아. 믿음으로 듣지 않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시키는 말로 듣지 않아.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는 얘기로 듣질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가 맞는 줄 알아.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 성경을 읽을 때는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으로 회개하고, 아멘? 회개가 중요해. 아, 내가 왕이 옷을 찢었다는 게 회개의 표현이거든요. 우리는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돼요. 근데 그게 뭡니까? 마음을 찢고 옷을 찢는다는 게 회개인데, 말씀을 듣고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 회개가 있어야 그 다음에 순종이 있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 무슨 순종이 있습니까? 그냥 참고하는 성경, 많은 얘기 중에,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또 교인들 중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망발이죠. 나는 죽어도 그런 얘기 안 해. 뭐라고 그러냐? 아, 성경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래. 아니, 감독한테 글을 할 얘기예요, 그게? 직분자가, 세신자도 아니고 직분자가, 아유, 감독님, 성경을, 이 무거운 성경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이런 망발을 하니 그 자가 어떻게 은혜를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요시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책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자기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있어야 신앙개혁이에요.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교인들 중에는 그런 분이 있어요. 아유, 교회가 썩어서요, 장로, 권사, 목사가 썩어서요. 여러분, 우리 신앙개혁은요, 제도를 바꿨다고 해서 천국이 오는 게 아니에요. 감리교, 장로교가, 순복음이, 또는 우리 군수님이 다니는 성공회가 바뀌었다고 해서, 제도가 바뀌어서 우리가 정말로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기가 바뀌지 않는데, 아니 뭐 교회가 틀렸다, 가정의 남편이 틀렸다, 아내가 틀렸다, 대통령이 틀렸다, 사회가 틀렸다, 국가가 틀렸다. 너부터 잘해. 우리 혁명은 뭐냐? 남을 잡아서 좋은 세상 만드는 게 혁명이고, 신앙개혁은 뭐냐? 나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뀌어서 나부터 신앙으로 바로 서서 말씀에 순종해서 세워지는 가정, 세워지는 그
자기 직장,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야, 그래야 신앙개혁이 되고 종교개혁이 되는 거예요. 나부터, 따라서 합시다. 나부터. 혁명은 왜 남을 죽입니까? 킬링필드 보세요. 프롬펜에 가면 해골뼈다귀들이 그냥 가득해요. 왜 그래요? 공산당이 자기랑 맞지 않은 거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식인들, 기독교인들 손에 볼펜을 잡았던 흔적, 안경 썼던 흔적 잡은 사람들 다 머리를 뚫어서 죽였어. 킬링필드야. 죽인 시체가 널브러져 있어. 왜 그래요? 혁명이라는 건 남을 죽여야 돼.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혁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남을 죽여서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계속 불평과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시야처럼, 여러분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바뀔 수 있는 건 예수님과 성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야. 그래서 기독교 종교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천국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에 있느니라. 천국은 네 마음에 있는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너부터 예수로 살고 너부터 성경으로 살라는 거죠. 요시야의 은혜로운 게 뭡니까? 자기부터 성경으로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자기부터 신앙생활에 회개하면서 바로 서게 되면서 나라가 새로워지고 종교개혁의 시작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루터나 칼빈도, 종교개혁자들도 뭡니까? 무슨 혁명을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려고 데모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자들은 요시야처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자기를 회개하고 날마다 말씀 앞에 회개하고, 이거는 어느 순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일과야. 평생토록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나부터 신앙개혁이 있고, 그리고 그 신앙개혁 말씀으로, 예수로 가정이 새로워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들의 일터가 새로워지고, 그래서 사회가 새로워지고. 혁명적인 삶을 살지 마세요. 그건 비기독교인입니다. 신앙개혁적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적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그게 진짜 변혁이고, 그게 진짜 은혜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따라서 합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요시야가 뭘 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자기가 말씀 듣고 회개하고 결단해서 백성들에게도 들려줘라. 이 성경을,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줘라.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들으면서 바른 신앙을 알고 바른 삶을 알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잘못된 게 다 버려지게 되고, 말씀의 진리가 들어오니까 바른 신앙, 바른 생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 열왕기라는 거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열왕기상 22장, 열왕기하 22장 읽었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예수께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거든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예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어요. 뭡니까? 그가 왕의 신분으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옷을 찢고 회개하며 성경으로 돌아가고 예수님께 돌아가는 그런 신앙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렇게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게 중요해. 요시야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니까 가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다윗과 솔로몬 그 아들 이어서 왕이 이어서 르호보암이 됐는데 솔로몬의 왕 때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죠. 우리나라처럼 북쪽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북쪽과 남쪽 유다, 그러니까 남북으로 갈라졌어. 근데 어디가 먼저 망했어요? 남쪽 유다가 먼저 망해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죠. 지금 이라크. 그리고 시리아, 아수르의 지금의 시리아죠. 시리아에게 아수르 제국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근데 이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봤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북한을 보면서 참 그럴 때일수록 우리 대한민국이 성경으로 돌아가고 예수께 돌아가고 믿음으로 더 굳게 서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을 인정하지 않은 저 북한 공산당이 그래서 다 건국한 지, 김일성으로 건국한 지 지금 70년이 남아가면서 완전히 폐허가 됐거든요. 하나님 없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봤어요. 근데 요시아는 북쪽이 망하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는 걸 보면서 불안했죠. 왜 망했지? 그리고 자기들도 왜 이렇게 자기의 왕권이 왜 불안하고 왜 나라가 이렇게 불안한지를 성경에서 답을 얻은 거예요. 성경에서 답을 얻었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 율법책을 읽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근데 한 사람의 지도자가 마음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회개가 있고 순종이 있으니까 나라가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이런 얘기를 또 우리 재직들 중에 하는 분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나 하나쯤 기도 안 해도 다 됩니다. 내가 하나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나 하나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든지 이루어지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도하고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고 한 사람이 주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처럼 내가 하나가 기도한다고 됩니까? 내가 성경이 어려운 걸 어떻게 지킵니까? 이따위 얘기는 하고, 이런 불신앙의 얘기는 하고, 초신자가 그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직분을 받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오늘 기도한 김선태 장로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 제목이 뭐가 있습니까? 김선태 장로님 나한테 그랬죠. 그래서 내가 대부로 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뭐예요? 제가 뭘 기도 부탁했죠? 저는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대로 죽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훌륭한 목사 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에 못 미치는 목사도 싫고 성경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도 싫고 나는 성경적인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내 소원입니다. 기준도 성경이고 예수님이고 성경이고, 거기에 내가 예수님과 성경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경을 증거하다가 나는 설교 잘한다 그런 얘기도 듣고 싶지 않아요. 성경을 잘 가르쳤다, 성경을 잘 증거했다, 신구약 말씀으로 성경을 잘 전한 감독, 난 그 얘기를 듣고 싶어. 감독 기간에도 나는 어떤 감독이 되기를 원했냐? 나는 성경을 전하는 감독이 되기를 원했어요. 성경대로 세워지는 감리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200만 전도 운동도 한 거고, 이단과 동성애를 척결하는 것도, 백령도의 교회를 세우고 만이산의 기념관을 세우는 것도 동일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사람은 다 오고 갑니다.
우리들은 다 지나가는 하나님의 시간에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에 보면 우리는 티끌만도 못해요.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자기 이름 잘난 척할 것도 없어요. 자기 이름 내세울 것도 없어요. 요시야처럼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의 말씀의 권위를 높이고 성경의 진리를 말할 때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거기에 감동을 받은 이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진리로 하나가 된 교회, 그게 튼튼한 교회예요. 그게 감리교가 돼야 되고 그게 한국교회가 돼야 되고 예수와 성경으로 하나 된 교회가 그게 건강한 거예요. 사람으로 하나 된 게 아니라 예수로 하나 되는 교회, 말씀으로 하나 된 교회.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을 다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 일평생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뭐냐?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명예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다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서 합시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게 위대한 기독교인이에요. 업적을 많이 남긴 게 기독교인이 아니라, 위대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말씀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게 진짜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요시야가 어땠는지 봐요. 여러분 열왕기 여러분 23장 1절을 봐요. 23장으로 가봅시다. 1절을 봐요. 요시야 왕이래. 요 왕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모았다 그랬어요. 왜 모았냐? 이 광화문 기도회처럼 모아서 뭐하냐? 말씀 읽어줘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해라. 왕이, 시작, 왕이 보내 유대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계속,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백성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여러분,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정치개혁이 아니에요. 경제개혁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처럼 백성들에게 다 모으고 성경을 들려준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들려주는 왕, 이게 위대한 왕이야.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했어요? 여러분 4절에 23장 4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여호와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바알 귀신, 아세라 귀신 같은 거 갖다 놓고 이월 성신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짬뽕이야. 이게 다원주의란 말이에요. 23장 4절에 왕이, 시작,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여러분 뭐예요? 이미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믿고 일월 성신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막 다원주의, 이렇게 성경이 없으니까 아무거나 막 믿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을 읽고 나서 뭐라 그래요? 이거 요시야 왕이 다 읽어준 다음에 이거 다 없애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이것도 맞다 저것도 맞다 그리고 신앙생활 또 이럴 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왜? 성경의 기준이 없으니까. 요시야가 했던 그 기적이 뭡니까? 요시야가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고 백성들이 성경을 읽게 했던 거예요. 성경을 읽으니까 바른 신앙이 들어오고 바른 진리가 들어오니까 이거 일월성신과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이거 잘못됐다 다 없애자. 그래서 다 불태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마음에 늘 들어오시고 그 한 사람이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이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다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신앙이 개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마음이 길거리 같고 마음이 돌짝밭 같고 마음이 가시밭 같아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들으며 성경을 읽으며 회개하고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마다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참된 종교개혁이고 참된 신앙이고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화문 기도회에 왜 갑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일들을 하니까 우리가 가서 기도하고 한 마음이 돼서 바른 길로 가자고 하는 운동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든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모든 기준이, 우리 삶의 기준, 우리의 가치의 기준, 가치관, 세계관, 우리의 모든 역사관이 성경이 기준이 되셔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요시야의 주님을 따랐던 그 마음,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마음, 성경을 읽어주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는 그 신앙의 역사가 오늘 종교개혁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한국 기독교와 우리 감리교회와 은혜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나부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